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설 명절 중에 우리가 맞는 주일이어서 제 마음에 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 것이 주는 기쁨이 있죠. 또 새 것이 주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얼마나 첫 만남이 설레이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랑 처음으로 눈맞춤 하던 날, 그때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새 집을 장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새 차를 사실 때, 또 새 물건을 구입하셨을 때,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주는 설렘과 또 기쁨이 있잖아요.
새해 첫날, 한 달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무엇이든지 이 새 것이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참 우리 민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새해를 2번이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 것이 주었던 그 감사, 또 그 설레임, 또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도록, 혹시 우리가 지난 1월 또 2월 초반 이렇게 보내는 동안 첫 것에 대한 감사, 또 그 기대함이 내가 식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새 것이 주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본당이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2달 정도? 아마 그 전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여기 베델교회가 이렇게 달라졌네 하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오늘 처음 보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 교회가 본당이 리모델링 된 지 한 이제 2달 정도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 보면 꿈인지 생신지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예쁘고 그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여서 제 마음에 감사가 돼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서울에 이제 어머님 집에 설 인사하러 다녀오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익산에 이제 있다가 오래간만에 서울 갔으니까 지나가는데 큰 교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 저기 봐, 야 저 교회 엄청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또 지나가다가 아빠 야 저 교회는 또 너무 예쁜데?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베델교회도 크고 예쁘지? 아 그럼 야 우리 베델교회가 얼마나 크고 예쁜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도 한 교회가 6만 개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보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이나 건물의 크기나 외관을 보시고 교회를 판단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겉에 보이는 외관, 또 크기,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자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또 마음껏 마음을 놓고 좋아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베델교회는 오케이, 너희는 내 마음에 이제 쏙 들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까, 제 마음에 계속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보실 때 야 너희는 오케이, 너희는 내 마음에 정말 쏙 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까지 저희가 계속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또 한 번의 고비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제 다 됐다, 내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그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이제는 다 내가 만족한다, 이제는 오케이 라고 하는 사인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제 마음의 옷깃을 이렇게 여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고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마음을 풀어놓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금방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아내와 11명의 아들들과 이제 고향 땅으로 오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뭐라 그랬죠? 형 에서입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큰 가정을 이루었지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세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마음에 이제는 모든 게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잘 끝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없어요.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때가 위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이때에 야곱에게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데,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일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삼촌 집에서 겪었던 에서와의 만남까지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를 겪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왔으면 너 정말 잘한 거야 라는 사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던 헤브론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만 마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예 목적지까지 정해주셨어요. 야곱아, 너가 내게 서원했던 베델로 가야 돼. 그리고 베델에서 너가 약속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너의 태어난 곳 헤브론으로 돌아가.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요, 형 에서와의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마음이 금방 확 풀어집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잖아요. 아니, 베델로 바로 안 가고 야곱이 숫곳에서는 집을 짓고 또 세겜에 와서는 지난주에 보았죠? 땅을 사고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미 베델의 그 야곱의 마음에는 내가 빨리 베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오케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형 에서하고 화해가 된 다음에 됐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뭐. 아니 뭐 여기 세겜도 가나안 땅이고 어디에 산들 내가 무엇을 하는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벌써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아 오케이 여기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지 않았는데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바로
창세기 34장에 엄청난 시련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죠? 먼저는 지난주와 오늘 같이 보지만 야곱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가 세겜에 있는 딸들을 구경하러 세겜 땅을 배회하다가 그만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꿈에도 모르고 이 하몰하고 세겜이 참 이 사람들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다른 집의 처자를 강간하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와 그쪽 집하고 사돈 맺읍시다. 세상에 이러고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뭘 말한 거냐면 그 당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그냥 강간하고 사돈 맺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 디나를 볼모 삼아서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사돈 맺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견디질 못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거의 모략 같은 제안을 하죠. 알겠습니다. 사돈 맺읍시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족속은 이렇게 사돈을 맺을 때 그 사돈집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 딸을 당신네 족속에게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돌아가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증표로 받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례가 오늘날로 치면 남자들이 포경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의술이 발달한 요즘도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의술도 발달하지 않은 그때 그냥 포경수술 했으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들이 아파서 끙끙 앓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디나를 데려오며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물까지도 다 노략하고 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피해 복수를 얼마나 잔인하게 하고 왔는지. 근데 이때도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이 되게 짧은 거죠. 지금 그 세겜 집 한 집만 복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겜 땅에는 그 하몰의 집과 지금 친분을 맺은 어마어마한 큰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덥이 덜컥 난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형 에서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34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여러분 딸 디나도 그랬죠. 여러분 디나가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했냐면 혼자서 지금 이 우범지역 같은 세겜 땅을
이 젊은 처자가 마음대로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아니, 여기 말씀해 보면 아버지나 오빠들이랑 같이 다니지 않아요. 혼자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잖아요. 또 세겜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 정욕에 이끄는 대로 아무 지나가는 여자라고 그렇게 범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땅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아버지 야곱하고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형,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그래? 자, 우리가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게 했으니 다 죽여버리자. 가서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인생에 많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야곱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아들, 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의 가장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떠나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너가 태어난 헤브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이 마음대로 세겜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지 않고 덜컥 세겜에 머무르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어디가 장소가 뭐가 중요해? 내가 무슨 일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자기 마음대로 세겜에 정착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뭘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있어야 될 곳, 내 마음대로 내가 가야 될 곳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 리모델링을 잘 마치고 이제 4월 21일 날 이제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 모교에서도 목사님 내려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봉헌 예배도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끝난 다음에 왜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풀어졌는지, 그 긴장이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우리도 어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되어졌을 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나도 괜찮지,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도들이 늘고 또 재정이 늘어나서 어느덧 우리도 기도가 줄어들고 전도가 줄어들고 긴장을 푸는 일이 있다면 진짜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되겠구나. 야곱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인데 그냥 숫곳도 좋고 세겜도 좋다고 이렇게 머무른다면 야곱과 같은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본당 리모델링이 끝나고 성전 봉헌 예배가 끝나도
저와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베델.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늘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옛날 페르시아에 사이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라 전쟁을 했다면 다 이기는 그런 유명한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한 번은 어느 조금 작은 지역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그 적국의 왕과 왕의 가족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적국의 왕에게 이 사이러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왕은 들으라.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적국의 왕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재산의 절반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들의 목숨을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저희 나라의 모든 재산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그 사이러스가 빈정거리듯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아내를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적국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저의 아내를 살려주시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이러스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사이러스가 왕과 아내와 자녀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하지 않기로 하고 아무런 조건 대가도 없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그 왕과 그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살림을 이제 목숨을 구제받은 그 왕이 그 아내에게 그 사이러스가 적국의 왕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인물도 좋고 전쟁도 잘하고 용맹스럽고 정말 멋진 왕 아니요? 이렇게 남편 왕이 아내 왕비에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왕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때 누구를 보았단 말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다른 사람의 얼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그랬잖아요. 내 아내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 목숨도 드리겠다고.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디다 한눈을 팔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멋진 남자가 있다고, 어떤 다른 멋진 여자가 있다고 우리의 눈이 돌아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준철아 됐어, 이제는 오케이, 이 말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진짜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인지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의 평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 여러분 명함에 있는 직책 이름?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 그거 진짜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이름 아닙니다. 저에게 적용해 보면 큰 교회 목사, 재정이 많은 교회 목사, 어떤 제 이름 뒤에 있는 어떤 직책, 이게 저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성공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 서보면 알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불러줄 수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러주면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제 성공의 기준이 정확하게 바뀌어야 돼요.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짜를 따라가면 세겜의 야곱처럼 다 속고 맙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요. 진짜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해놓고도 또 실수를 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제가 아는 길도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날 새벽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장인어르신, 소천하신 장인어르신의 이제 성묘를 다녀오는데, 늘 갔던 길이니까 진짜 한두 번 갔던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또 안 켠 거예요. 그리고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길이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길을 또 고속도로를 타는 바람에 그때는 25분을 더 헤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했거든요. 정 자신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되는데, 근데 또 제 마음대로 알겠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도 똑같아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면 나는 성공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돈도 더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는 인생을 살겠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나중에 더 돌아가요. 더 인생길은 내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에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또는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혹시 야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는요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공격이든 수비든. 그러면 감독이 막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입으로 야 1루 주자, 이번에 도루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상대편이 작전을 간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인을 합니다. 뭐 이렇게 코도 만졌다가 귀도 만졌다가 뭐 어깨도 만졌다가 뭐 하면은 그 사인을 그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이 보고, 이번에 치고 달리는 작전이구나, 도루하라는 거구나, 피치아웃 하라는 거구나, 그러고서 사인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독이 낸 사인대로 했는데 실수로 선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선수가 지지 않습니다. 누가 져요? 사인을 낸 감독이 지는 거예요. 선수는 그 감독의 사인만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독 사인대로 안 했는데 뭔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연봉에 깎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성공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감독만 이야기 듣지 않고 내가 해서 안타도 치고 도루도 성공했어요. 그러나 이제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면 감독한테 무지하게 혼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예요.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대신에 너는 내가 내는 사인대로만 움직여. 내가 내는 사인대로만 너는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누가 알까요? 내 가족들이 알아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대로 지금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지 서로 물어줘야 돼요. 이번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만났잖아요. 그냥 세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눌 때 무슨 덕담을 나눠요? 올해도 건강하거라, 공부 열심히 하거라. 아니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인생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너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니? 말씀은 읽고 있느냐?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의 인생의 목적지가 세겜이나 숫곳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약속의 땅 베델을 향하여, 헤브론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야곱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 34장에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도와줘야 돼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출 상환도 다 갚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더 긴장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그저 한 고비 하나 넘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절대 마음이 풀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구정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있구나.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또 세겜에서 한눈 팔다가 디나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험한 꼴 당하고 피해 복수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겪어서는 안 될 이 고난을 왜 겪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판단이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내가 봤을 때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계속 봐야 돼요. 선수들이 감독의 손짓 발짓 그 사인을 계속 뚫어져라 주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보는 거예요. 됐다, 여기까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인을 주목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결단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